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로 행복한 인생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얘기할 때도 말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너보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너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너는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인생이 잘 풀리고 삶이 행복하다. 왜 그러냐?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요, 딱히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들 그들이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나는 잘 되는 게 너는 안 되고, 나는 행복한데 너는 불행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데 너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묻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뭐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네 인생을 좀 봐봐. 나는 너 기도하는데, 야, 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 들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하박국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선지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악인들이 여전히 형통합니다. 그들의 땅은 여전히 강성합니다. 그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한번 보세요. 강포한 자들, 흉악한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또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사는 이들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죄악을 왜 계속해서 보게 하시느냐? 차라리 나를 부르시지나 말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라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죠. 분쟁을 하는 거죠. 너 예수 믿고 한번 생각해봐. 나보다 잘 되는 거 없잖아.
너 예수 믿고 생각해봐. 너가 아무리 세상에서 하박국 선지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강포가, 여전히 죄악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거 보니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안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많은 이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오해받을 만한 짓을 했어 라고 하는 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돌리면 되고, 그 사람에게 돌리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한 거야.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해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오해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오해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 그 오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오해가 오해로 남지 않고 어떠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어떠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내가 잘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해서 내가 오해한 거지 내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해받을 만한 짓을 그분이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오해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오해로 여기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민이 서연이 어렸을 때 TV에서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유산균이 아이들의 대장 그 장에 그 건강에 좋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유산균을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유산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예. 그래서 TV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막걸리를 이렇게 주전자에 따라 놓고 약한 불에 한 15분 정도 끓이면 약한 불에 알코올이 다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식혔다가 냉장고에 하루 동안 두고 아이들에게 먹이면 알코올이 다 나가고 좋은 유산균만 아이들에게 남는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것보다 1000배 이상의 좋은 유산균이 이 막걸리에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서 홈플러스를 가자. 막걸리를 사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야, 누가 어떤 교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 야, 오인성 목사가 막걸리를 사는구나.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일이죠.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 물론 오해받을 짓을 한 것도 책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목사님 어저께 누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어저께 홈플러스에서 막걸리 사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면 답변이라도 해주는데 영원 끝까지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 막걸리 마신다. 매주 홈플러스에 가서 막걸리를 산다. 그러니까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인식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는 것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여전히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죄악은 강포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때 이 하박국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진노할 것이다. 나는 심판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12절 말씀에 2장 12절 말씀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하셔놓고서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 하나하나에 답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지, 왜 긍휼을 베푸는지, 내가 왜 이렇게 너가 기도함에도 너가 선포함에도 그들이 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장의 말씀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할 것을 정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고 이미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것을 지금 가지고 뭐 하시기만 남은 거예요? 선포하시기만 남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포하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오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한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슴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3장 2절 말씀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것은 깜짝 놀랐다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알고 나니, 주께서 그러한 마음이신 것을 내가 알고 나니, 주께서 왜 내 기도에 가만히 계셨고 내 기도에도 내가 죄악을 보게 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나으니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의 원망이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한 분이시죠. 내가 몰랐습니다. 그냥 내 상황만, 그냥 내 여건에서만 그냥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셨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경외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 그의 영광과 그의 찬송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따지자면, 신앙으로 따지자면, 그 믿음의 연륜으로 따지자면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믿음, 높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냥 행복하다가도 누가 옆에서 걸림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흔드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해요? 아, 그런가? 아, 정말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는가? 그런 순간적인 의심, 순간적인 원망, 순간적인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순간적인 불평, 순간적인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악인들은 잘 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더욱더 놀랍습니다. 3절, 4절 말씀, 2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 야, 하박국아, 나는 진노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성을 쌓으면 내가 그 성을 진멸할 자이다. 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너의 기도에 내가 지금 안 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때, 내 때가 있을 때에 그들은 다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 하나님 주의 그 일을 수년 내에 빨리 좀 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의 말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 교회가 무슨 100명에서 200명이 늘어났다는 그러한 부흥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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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을 다 심판하실 때 그때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들을 건지실 하나님이심을 하박국이 알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다 진멸하실 그때라도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자,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수년 내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되 그곳 가운데서도, 그 순간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정말로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 저 사람은 정말로 내가 예수 안 믿고 정말로 죽어서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죠, 긍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것,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리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싸그리 잡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심판해야 되는데 그때의 그 마음, 처음 그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긍휼로 바뀌는 거죠. 저들의 모습이 이제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저들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제 그들을 향한 무엇으로? 그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 속히 심판을 주시옵소서의 그 기도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는요, 진노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기도는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하박국의 기도, 결국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결론적인 기도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은 불편해도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싫으니까 좋은 거 주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회상을 하는 거죠. 하박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실을 알지는 못했으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 7절 말씀에 보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 가운데서도 이방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니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의 영광과 그의 찬송과 그의 광명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이제 뭐 한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광명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에 사는 이방 나라의 그러한 군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환경은 사막이고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해요. 무엇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 이거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수만 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때 내게 인생 가운데 그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왜 인생 가운데 내게 그러한 일을 당하게 해주셔서, 내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실수했습니다라고 수만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하나님일 수도 있죠.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실수하셨다, 우리가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오늘 하박국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과 그 광명을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의 그 1장의 기도처럼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이것을 기도해 줄까? 기도를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이 기도는 응답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오해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환경은 그랬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져서 옷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닳았던 적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없고 땅에 무엇을 심을 수 없는, 광야에서 얻을 음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죠.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일들, 굶어 죽은 사람이 없지만 그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아마도 굶어 죽은 사람이 1000명, 2000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굶어 죽은 사람이 1000명, 2000명인데 어떡하실 겁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으로 원망한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수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완전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에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혹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긍휼은 잊지 마옵소서. 완전히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 죽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 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성을 하나님 지금 하나님 심판하셔가지고 완전히 불 가운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그들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또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실수한 적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내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눈으로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몸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